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데 부모가 총각한테 한 아가씨를 자매를 데려다 주면서 이 아이고 결혼하라. 그러면 본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돌아가신 외숙모님은 전혀 얼굴도 한 번도 안 보고 시집 가는 날 가마 타고 데려다 줘서 그 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삼촌을 만나서 사는데 아주 잘 살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자기들이 연애하고 막 사랑하고 그러고 나도 나중에 얼마 살다 보면 또 안 사랑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구약시대 때 호세아라는 아주 멋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호세아야, 너 결혼할 때가 됐는데 결혼해라. 예, 하나님, 좋은 우리 자매가 있습니까? 얼굴도 이쁘고 명랑하고 서비스도 좋고.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후배가 꽃꽂이 잘하는 아가씨하고 음식 잘하는 아가씨고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좋겠냐고 나한테 물어서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호세아에게 너 결혼해라. 근데 내가 골라줄게 하나님이. 얘 누굽니까? 라고 기대했는데 저 음탕한 여인, 저 창녀촌에서 있는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결혼해라. 그러니까 이 호세아는 굉장히 마음이 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 그 창녀고 총각이 결혼을 하고 니까 하겠습니까? 근데 고멜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원하시지 않지만, 십자가의 사건을 원하시지 않지만, 아버지요, 이 잔을 나에게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 십자가의 길이에요. 호세아 선지자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보통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은 다 내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내가 결정해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나의 일을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세아에게 이 고멜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제 고멜을 데려다가 임신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했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흩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든다는 말씀이죠. 근데 이 여인이 또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무엇 하나 봤더니 또 옛날 갔던 그곳에 가서 또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래도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인데 집으로 돌아오세요. 근데 이 여인은 내가 돌아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너무 부끄러워서 못 가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빚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호세아는 3장 2절에 보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제 그 빚진 것을 갖다가 주인에게 갚아주고 또 돈을 주고 은과 보리를 줘서 다시 사서 데려옵니다. 만약에 우리가 호세아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밤에 영흥도 수련원에 가서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제가 호세아서를 강의해 줬어요. 그리고 또 다시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또 강의해 줬어요. 제가 우리 신학교 제자들인데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기억을 주겠습니다.
첫 번째 계획은 밤이 맞도록 성경 공부한 거. 옛날에는요, 그렇게 철야할 때는 새벽 3시까지 했어요. 요즘은 11시면 나가잖아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그 중에 한 그 권사님은 늦게 신학을 했는데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60대 중반이 좀 넘었는데, 아내 따라서 와가지고 새벽까지 그렇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이 좋을 수 없다. 성경을 쭉 강의해 줬더니 호세아서를.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당신이 호세아라면 한 사람 한 사람 남성 거기 보면 거의 다 결혼한 사람들인데 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대답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정답이. 근데 호세아는 지금 음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이 여인이 집을 나가서 또 빚을 지고 그렇게 있는데 호세아는 또 사랑합니다. 자기가 돈을 들여서 다시 빚을 갚아주고 돈을 더 줘서 포주에게 이야기하고 데려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데려와요. 그리고 데려왔는데 얼마 후에 아기를 낳는데 보니까 DNA를 보니까 자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호세아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를 사랑합니다. 아마 일반적인 인간이라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겠죠. 또 얼마 후에 또 집에 있다가 또 집을 나갑니다. 또 데려왔어요. 아기를 또 낳습니다. 이제 이름을 갖다가 로암미라고 줬어요. 두 번째는 로루하마란 말은 긍휼해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뜻이고, 로암미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는 호세아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고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로 말한다면 호세아가 하나님이라면,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고멜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고 떠나도 예수님은 구속의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모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할지라도 그래도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로암미를 암미라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포도 떡을 즐기고 다른 신을 섬긴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그들이 저 절간에 가서 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질투합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가시채로 인생의 길을 막고, 심지어는 보면 곰들이 그들의 염통을 찢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고난과 환난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적인 범죄와 도덕적인 범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호세아, 고멜은 정말 나쁜 여인이구나. 그리고 호세아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1장과 2장, 3장은 고멜과 호세아의 이야기입니다.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고멜과 같고 여호와 하나님은 호세아의 모습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처럼 신앙적인 범죄와 도덕적인 범죄를 졌어요. 신앙적인 범죄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입니다. 그 죄는 바로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하나님보다도 다른 신을 더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의 범죄란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내가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우상 숭배에 처인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는 물질이라는 만모니즘의 우상 숭배, 또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를 어찌나 사랑하는지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세상 명예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이 번제는 잡아서 배를 째서 창자를 끄집어내가지고 불로 태워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칼을 빼서 내치려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자녀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명예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주일날 바쁜 일 있으면 내볼 일을 보러 다닙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우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생명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나의 건강도 주님이 주신 거예요. 어느 그 부자가 농사를 져가지고 창고에다 먹을 것을 가득 채워놨습니다. 스스로 일한 독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열해 동안 먹고 마시면서 즐기자. 그때 하나님은 그에게 질문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모았던 재물이 누구시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데려가 버리면 우리가 모았던 재물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정함없는 재물에 애착을 많이 두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의 모습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뛰어넘지 못할 선을 뛰어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내 삶 속에 보여져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랍비 문학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신구를 줘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물로 그 여자분들은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뭐 거는 거 좋아하잖아요. 증거물을 보여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적으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우상을 더 섬기고 세속적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범죄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볼 때 내 마음속에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빼앗기고 있다면, 물질 때문에 주님을 빼앗기고 있고 세상 명예 때문에, 세상 쾌락과 향락 때문에 주님을 빼앗기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다시 주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질투하는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질투예요, 질투.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기 때문에 그 다음 뭐 하십니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에 가시채를 갖다 앞에 놓고 이제 벽을 막아가지고 그들이 찾지만 그 길을 찾지 못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인생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명예를 추구하지만 영원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들에게는 또한 도덕적인 범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뭐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첫째는 거짓이었어요. 오늘 이 시대 대한민국은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구석구석에 거짓이 없고 거짓이 있습니다. 진실 없고 거짓뿐이에요. 어느 분이 여기서 이 근처에서 사업을 하다가 강남으로 갔어요. 강남에서 건축, 설비, 설계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쪽으로 왔어요. 다시. 제가 물었습니다. 돈 좀 많이 벌어갖고 왔습니까? 근데 웃으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사기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사기꾼이 많아요. 거기에 다 모인 것 같아요. 그 이쪽으로 왔대요. 다시. 우리 한국이 사기꾼 공화국이요. 우리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니에요. 구약 아모스 시대 때도 내 품에 누운 아내도 믿지 말라 그랬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 서강교회 아내들은 믿어도 됩니다. 남편들 크게 아멘 하세요. 보세요. 전에 보니까 이 어떤 남편은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서 자동차를 아내를 옆에다 태우고 오른쪽 받아가지고 아내를 죽이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100억대 보험을 받아가지고 재판하고 난리가 났어요. 어떤 사람은 그 남편 보험을 많이 들어놓고 그 제초제 있잖아요. 제초제. 국에다 제초제를 사가지고 폐가 다 망가져 죽게 한 사람도 있어요.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해졌어요. 구약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했듯이 이 시대의 백성들이 고멜과 같다는 거예요. 아, 나는 아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에 거짓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음행과 살인과 도덕질.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고 용서하듯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용서하는데 돌아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아가페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무 조건도 없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씻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채찍으로 때립니다.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의 70년으로 포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 살 때에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께서 채찍을 듭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내가 그들을 징계한다 했어요. 만약 아버지의 사랑과 지채찍과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요 버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지금 저 음탕한 고멜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음탕한 고멜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과 살인과 음란과 강포와 여러 가지 많은 죄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찌셨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찌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인생의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서 질병과 인생의 삶과 환경과 인간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만약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 말씀이니까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우리가 주 앞에 살 때에 안전합니다. 주 앞에 살 때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백성들이 이와 같이 범죄에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안에서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요, 이 가정에서도 이 배우자를 안다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얼마 전에 남일우 선교사님 여기 왔다 갔잖아요. 2주 전에 설교 갔잖아요. 거기 갔을 때 사모님하고 같은 차를 탔는데 그 선교사님이 나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잘해주고 막 한참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던 사모님이 당신은 나를 너무 몰라. 이 자기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 치킨을 주문하면 그 다리를 좋아하잖아요. 살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 날개는 별로 안 먹잖아요. 안 좋아하고. 근데 실제 날개만 먹는 사람이 있어요. 나 봤어요. 근데 어떤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는 닭날개 때문에 이혼했어요. 할아버지는 닭날개를 좋아하는데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생각해서 닭다리를 계속 주는 거예요. 닭날개는 자기가 먹고.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근데 할아버지는 진심인데 할머니는 그 진심을 몰랐던 거죠. 자기 생각에.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안고 계심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중심으로 산다고요? 내가 내 노력으로 전략해서 잘 살아보겠다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한날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자고요. 믿음으로 삽시다. 북이스라엘은 교만해졌어요. 교만. 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죄입니다. 이 교만은 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것이 교만인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이 교만합니까? 예배당에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시다. 호세아서 5장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자꾸 내 행동이 죄를 짓고 나의 행함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는데 방해하고 있어요. 이는 음란한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다는 마음이요. 하나님이 호세아라면 그들은 고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했어요.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복잡한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성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우리에게 청결한 양심이 필요한 거예요. 기독교는 양심의 종교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것에 관심을 많이 갖고 삽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청결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고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이사야에서 보니까 시편에도 그렇고 저들에게 칼을 간다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은 그들을 징계하려고 칼을 갈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이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호세아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3가지 죄, 인간을 향한 6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죄에 대해서 4장 1절에 보면 그들은 무엇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는 이 땅에는 뭐가 없어요? 진실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도다. 진실이 뭐예요? 진실. 하나님께 대한 성실과 충성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지 아니하고 충성심이 없어. 이 성실하다는 말은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짓 없는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겉과 속이 다르단 말이에요. 호세아는 그를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진실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이 백성이 진실이 없어. 이 백성이 또 뭐가 없어요? 인애도 없어요. 이 인애가 뭡니까? 구약에는 헤세드라고 말하고 신약은 아가페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 하나님 편에서 이 인애라는 말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 인애는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보아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애가 없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알 텐데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삽니다. 이 백성들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인간을 향한 6가지 죄는 뭡니까? 남을 저주하고 속이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포악을 합니다.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교만죄로 인해서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나게 되었고 호세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그 교만이 얼굴에 드러났다고 되어 있어요. 얼굴을 보면 그들의 모습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는 그 교만함, 인간의 짧은 그런 자기가 아는 지식, 어떤 세상적인 포지션과 어떠한 위치, 이런 것들이 자기를 하여금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헤로드 왕의 교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했어요. 사람들이 헤로드를 일컬어서 저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했어요.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벌레 먹어가지고 충이 몰려서 온 몸이 벌레 몰려 죽어버렸어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까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고 했어요. 군대도 보면은 제대 말년에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인생에 보면 우리가 살다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중간에 변질이 돼서 잘못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 상원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북이스라엘의 교만은 경제적으로 부강하고 군사적으로 부강하니까 그러한 것을 의지하고 도취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부귀와 권세를 자랑하는 교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뭐를 가지게 되면, 남보다 많이 가지게 되면 교만하게 돼요. 이게 인터넷을 이렇게 쭉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세대에 집 한 채를 가지고 살면 집이 조금 남아요. 주택 보급률이 102%입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은 96%. 한 세대의 집 한 채를 가지고 살면 거의 자기 집이 다 있어요. 근데 실제 서울 시내의 주택 보급률은 46%.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한 사람이 두 집,
3집, 5집, 10집 갖고 있어서 그래요. 어쨌든 제가 거기까지는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는 아무리 집을 줘도 부족한 이유가 있어요.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갖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은 이 부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더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그 지위를 의지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안 그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은 그렇지 말라고 말씀하고, 똑같은 왕이지만 사울은 교만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죄를 회개하고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얼굴을 보니 교만이라고 써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거울 앞에 집에 가서 보세요. 교만 이렇게 써있는지, 겸손 이렇게 써있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중심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교만한 거예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면 끝인 거예요. 우리는 나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살고 교만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를 깨달았고 난 후부터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게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알아야 사람이 바뀌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인애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 하나님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처녀 총각이 사랑하면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오라면 쫓아가요. 왜? 사랑하고 보고 싶으니까. 근데 멀리 있는데 오라기도 안 오면 별로 덜 사랑하는 거예요. 가짜 사랑이에요. 근데 이제 점점 결혼하고 나면 식어지는 거죠. 심리학자들은 20대는 환상의 20대. 결혼하면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겠지. 30대 되면은 환멸의 30대. 생각했던 거고 다른 거예요. 다르죠. 당연히 다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응답으로 첫 번째가 예배 생활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대한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나의 마음과 나의 물질을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예배 시간이 기다려야 되고 예배 시간이 그리워지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징표가 10의 1조입니다.
너희 언제나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여 내가 너에게 쌀 것이 없도록 축복해 주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험해 보라는 증명해 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열을 주시고 백을 주셨는데 그 하나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난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알아주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줘요. 저는 별로 개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개를 왜 안 좋아하냐면 키울 시간도 없고 청소할 시간도 없고. 근데 개를 좋아하는 사람은 운전할 때도 안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런데 보면 나는 개를 잘 보는 어떤 사람, 개도요 집안 식구들 중에 자기가 순서를 매긴대. 누가 1번, 누가 2번. 그리고 둘 중에서 우리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개를 키는데 자기가 막 밥도 주고 막 목욕도 시켜주고 다 그러는데 말은 들으면 때린대. 근데 자기 남편은 아무것도 걔한테 안 해주는데 이뻐만 해주니까 둘 중에 오라 그러면 자기 남편한테 간다는 거예요. 밥은 자기가 다 해주고 씻어주는데도. 강아지도 누가 사랑하는 줄 아는데, 응? 우리도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요.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지지해주면 그 사람이 좋잖아요.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사람 안 좋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그분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맹자한 개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르시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들어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회복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알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알아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고 능력으로 행동으로 함께 하셔서 아버지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복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40